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너무나 즐겁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참 예전에는 뭐 새벽송도 돌고 그래서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 어제 제가 좀 보니까 아무도 모임을 하지 않더라고요. 참 우리 성탄 이브 때는 뭐 선물도 뭐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문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잘 되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성탄절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탄절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또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도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제가 선교지에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한여름인데 성탄절 예배 드려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 겨울에 춥고 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성탄절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다가 저 동남아에서는 겨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운데도 지금 우리는 성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또 뭐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탄절은 뭔가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성탄절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기대됩니까? 라는 설문을 했더니 1위가 만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2위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성탄절은 만남이 있고 선물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세대가 이 성탄에 뭐 종교와 관계없이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을 뽑으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뭐 이렇게 동방박사들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동방박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 앞에 드린 그러한 박사들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린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선물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보다 더한 선물을 받는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서 저 해가 뜨는 동쪽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마도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데서 온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뭐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는 일이 별과 달과 해를 보고 뭔가 앞일을 예측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곳은 이런 사람을 점성술가라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해와 또 달과 별을 관측하는 그러한 박사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늘 별을 관측하고 또 이 자연을 관측하며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이런 신념이 있었대요. 우리가 간척하는 저 별 가운데 어느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늘 관찰하던 그 별들이 어느 한순간에 어떤 한 별을 통해서 더 빛나고 더 환하고 더 그 별은 유난히도 우리가 늘 봤던 별이 아닌 그런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늘 저녁마다 별을 관측하면서 혹시나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그런 기대감에 별을 유난히도 잘 관찰했던 그런 박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날 첫날이 되겠죠. 이들이 유난히 빛나는 별, 그동안 생각만 했고 상상만 했던 그 유난히 빛나는 그 별,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정말 건물 하나를 환하게 라이트를 비추는 그러한 빛을 가진 별 하나를 만나게 돼요. 평상시 볼 수 없던 별, 유난히도 반짝이고 빛을 발하는 그 별빛을 보면서 그들은 직감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작정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동방박사들이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토록 오랫동안 자기들이 기다리고 바래왔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도래한다는 것을 믿고 그 별을 따라가다가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이었던 그런 예루살렘에 그 별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왕이 태어났다면 다름 아닌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요, 왕궁을 향해서 급하게 갑니다. 그리고는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곳에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여기 예루살렘의 왕이 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라,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맡겨놓은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평소에 광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사의 문헌에 보면은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 아내를 죽여요.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이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죽였다. 역사적 문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이면 이 헤롯이 정권 말기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는 그 지점에 있었다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나자마자 자기들이 저 먼 이방 땅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소개하고 자기들이 온 목적을 그 왕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이곳에 왕이 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경배하려고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헤롯 왕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소동한지라 이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소동한지라는 이 얘기는 단순히 이렇게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소동한다는 말은 공포감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번 난리법석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왜?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 저 이방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발칵 성안이 뒤집어지고 또 그곳이 난리법석이 났는 것일까? 이유는 내가 왕인데 지금 내가 현재의 왕으로서의 자리에 있는데
나 말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 소식들을 들은 헤롯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 왕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자기 가족들을 죽였어요. 모든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은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광기에 살아온 그러한 정말 야욕에 붙들린 헤롯으로서는 이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려움에 자기를 내몰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헤롯은 마음속에서부터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런 반응을 보이자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도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땅 그 한복판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든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나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곳에 그 동네에 사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먼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알 정도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경사가 나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린아이로부터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것을 짐작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서 막 난리 법석이 나타나니 동방 박사들도 당황스럽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까? 왜 모르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3가지의 그 선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드린 선물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은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바로 응답의 선물이었어요. 응답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었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 민족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이방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그토록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오면서 제일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이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의 그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예측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동방에 사는 곳이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또 바벨론이었을 텐데,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몇십 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그곳에 살면서 조국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늘 믿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이 날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을 늘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아마도 그런 루트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드디어 그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서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들에게 메시아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비록 이방 사람들, 변방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정말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유대인이지만 화려하지만 날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닌 형식적인 립 서비스로 오 주님, 오 하나님 이렇게 외치기도 해도 그 마음속에 간절히 이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고 그 당에 머물러 있고 예배하는데 테두리에 그 다 속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어쩌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연약해요. 화려하지도 못해요. 유능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추운 날씨에도 오늘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선물, 이 응답의 선물이 2021년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 성전에,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를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급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좀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그때서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창고에 있는 율법책을 가져다가 뒤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에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부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를 내가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다. 미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그 율법책을 창고에다가 그냥 넣어놓고는 그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 율법책을 찾아와 가지고는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네, 그리고 보고를 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일 것이다. 너희들 혹시 그곳에 가서 먼저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만나거든 꼭 나에게 돌아와서 알려다오. 나도 그분께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꼭 알려다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헤롯의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진심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 이용해서 하나님이 보낸 새로운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장소, 그곳을 알아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그 부드럽고 인자한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 왕궁을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하늘에 멈춰있던 그 별이
이 박사들이 걸어가니까 그 별이 앞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곳에 도착하자 한 별이 한 건물을 비추는데 너무나 환하게 그 건물을 비추기에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그렇게 안겨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때 이 동방 박사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죠.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기뻐하더라 이 말은 이 동방 박사들이 받은 두 번째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이 8km밖에 안 되는 왕궁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을까요? 야, 우리가 이거 뭐 잘못 알고 온 거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그 별을 기다리던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작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땅에 왕이 난 것을 모르고 있잖아. 그리고 저 헤롯 왕은 난리법석이 났잖아. 발칵 뒤집어졌잖아. 우리가 괜히 문제를 야기시켜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들의 두려운 마음.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낯설음과 걱정들의 마음을 가지고 막상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떻더라고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가득 넘쳐났다. 이 기쁨과 희망은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그 험한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그 선물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왕을 만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운 왕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보낸 진짜 왕을 만나니까, 진짜 구원자를 만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운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과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헤롯 왕은 그 당시에 가장 돈 많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진짜 왕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는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나타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 광기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초라하고 힘없고 뱀방에서 온 이름도 없는 그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진짜 왕을 만나니까 두려움과 낯설음과 공포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쟁, 그 속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혼란함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그 염려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에 수없는 문제 가운데 한 해를 발부둥을 쳤지만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앞으로 생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에게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희망이 도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이분이 보낸, 진짜 하나님이 보낸 왕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자기들이 준비한 세 가지 선물을 드리지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왕이 되면 그 왕에게 인사하러 갈 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것은 번영과 부강함,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쓰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번영과 부강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패하고 썩어가고 이런 것이 이제는 번영하라는 뜻으로 이 몰약을 줬대요. 그리고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예요. 향기로움이 계속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라라고 하는 상징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이 그런 통치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새로운 왕을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깊어졌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저 왕궁에 있는 헤롯 왕에게 가서 여기에 진짜 왕이 태어났다고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그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그 밤중에 꿈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죠.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자기들의 계획은, 자기들의 생각은 다시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왕이 여기에 태어났고 왕이 여기에서 지금 건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예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꿈에 나타나서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방 박사들의 꿈은요, 이건 계시적인 꿈이에요. 제가 꿈에 대해서 창세기 강의할 때 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꾸는 꿈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곳에 꿈을 주시는데 계시적인 그런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세웠던 계획을 뒤로 하고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동방 박사들이 받은 세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하심의 선물. 보호하심의 선물. 보호하심의 선물. 보호하심의 선물. 여러분,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왕의 자리를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고 광기로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헤롯이 정말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도 죽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일 먼저 보고 왔던,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했던 이 박사들도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너희 조국으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험에 처하고 죽음에 처한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보호하심의 축복과 우리에게 피할 길의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만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선물로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보호하심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성탄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나온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보호하심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정, 육신의 질병,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공고함 때문에 아무리 발부둥 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끈을 놓으려고 몇 번씩 뒤척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나는 도무지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재기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나조차도 내 인생의 끈을 놓고 싶어서 몇 번씩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부모도 형제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는 홀로 고독한 존재로 그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버려진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외면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원하심의恩총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니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막막하십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까? 그래서 간밤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이 성탄절, 나만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그 선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확신과 평안을 주시는 선물, 버려진 인생에게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의 선물, 그 선물을 모두 받아서 누리시고 그 선물로 기뻐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